오늘 우리가 잠언 27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27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도 나오고, 또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인간관계, 또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도 나오죠. 또 부지런한 삶이 주는 유익,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은 공교롭게도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6개의 구절이 인간관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다루고 있죠. 2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중간중간에 16개라는 절반 이상이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다. 내가 밤사이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참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게 인간이 유한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유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삶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 그렇죠. 이 말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수족관에도 이제 어항에 물고기가 많지만 물을 다 퍼내면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도 없죠. 11절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비방한다는 것 참 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비방, 혹 나쁜 말입니다. 남을 막 험담하고 남한테 안 좋은 얘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때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더라, 걔 저렇더라 얘기 들으니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마음도 안 좋고 화도 나고, 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비방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비방하면은 사람 관계에서 지혜를 얻고 또 내 마음을 또 기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슬플 때도 있죠. 울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런데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럽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윗은 보면은 시편 19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또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요,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충만해지죠. 그리고 그 진리가 아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 거기에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이 모르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담대함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들어갈 때 나올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한다 얘기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고, 자, 피하는 것은 왜 피할까요?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죠. 지혜롭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받아 치면 싸움이 일어나고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피하라 그럽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맞서지 않고 또 피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기,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의 동기에서 해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게 10절에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친척들이 있어도 뭐 왕래가 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이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한다. 그런데 또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또 왜 아이고 저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 이 23절부터 27절에 부지런함에 대해서 하나 보려고 합니다. 부지런함. 앞에서도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지혜서는 강조를 합니다. 게으르지 마라.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함.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일을 하도록 만드셨죠. 노동.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양떼에게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 양떼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면은 양떼의 주인이 할 일은 바로 양떼를 살찌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봐야 되죠. 양떼가 아픈지, 야가 밥을 잘 먹는지, 오늘 뭐 아픈지, 이렇게 주인의 눈을 항상 양떼의 형편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떼의 주인처럼 양의 상태를 잘 관찰하듯이 또 우리도 내 할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 그래서 잘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왜 지혜일까?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것은 일을 잘 살피고 일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나 양이 아픈지 또 괜찮은지 밥은 잘 먹는지 잘 분별하는 것처럼 또 일도 신중하고 또 그런 분별이 필요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소나 양을 갖다가 팔 때 나중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니까 왜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거니까 소나 양을 팔 때 제값을 받고 또 자기의 재물에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도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사 열심히 하는데 손님 많이 왔는데 부지런하게 손님 맞으면서 응대하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님 왔는데 오셨어요. 자 구경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손님 구경하고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를 2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들은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 다른 재물은 양이나 소 같은 가축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이 농촌에는 양, 소가 제일 큰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농촌에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소 키워가지고 자녀들 학비되고 또 결혼도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촌에서 가축은 제일 큰 재산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 소 키워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꾸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의 정성을 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정성을 들여라 합니다. 왜?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 있어가지고 가축은 정말 중요한 재물이죠. 그래서 가축을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물려주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물을 가축을 가정에서 이제 가지게 되고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과는 다르게 얻은 재산이 있죠. 뭐 물건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샀다든지 그런 물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면류관조차도 오늘 보면은 양이나 소보다도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에게 있는 양떼나 소떼를 돌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하라고 솔로몬은 강조를 하죠.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제 여자는 양이나 소 같은 가축의 정성을 들여라 그랬습니다. 소나 양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정성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성을 쏟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게 과연 어디일까요? 물론 각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또 아니면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죠. 노동은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일을 놓게 되면 몸이 다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면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시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혜와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